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회 우리 함께 온라인과 함께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앞에 뒤에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가 267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은.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제가 씻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는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작게 보이고요. 가로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화면을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가로 화면을 안 되게 잠금이 돼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도 화면이 작게 나오니까 그것도 풀어서 그렇게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보시면 또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또 혹시 TV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분은 금평교회 이렇게 아마 검색하시면 또 생방송을 함께 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셨다가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배웠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참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귀한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의 환경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2장,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가 92장 드린 후에 우리 박점숙 권사님께서 옆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구가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박점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어 몸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마다 불러주시고 주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여.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돈과 혼란 속에서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오 주님,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처럼 우리 또한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아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깨어있는 아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잘못된 교리에 휩쓸리지 않고 주여. 교회 안팎에 매섭게 비판하는 호소소리를 바른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이 외부로부터 오는 아픈 비난인지 혹은 사회의 권력으로부터 받은 핍박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주어진 자기의 성찰의 오 주님, 기회인지를 생각하며 독선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언행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주여. 회개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늘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하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여. 은혜 입은 자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간 안에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를 주여. 보며 지적하고 원망하며 아버지. 불평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배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 또 전염병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복음의 사자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주여. 가정의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님들의 사역 또한 지켜 주셔서 주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빛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린 영혼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부서들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증거하시는 그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데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죄인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 여종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강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참 오늘 따라 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또 이렇게 궁금하고 안부가 궁금하고 많이 뵙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오늘 근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더 깊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계기가 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이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발휘될 때입니다. 편안할 때, 또 좋을 때, 그때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지만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도 우리 대면 예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가 계속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유튜브 방송은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혹시 다음에도 또 보고 싶으면 우리 금평교회 검색하시고, 또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링크 창을 누르면 또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 설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피곤한 점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손짓 하나 또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이게 화면에서 보니까 그게 크게 또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또 이런 피곤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비들을 갖추고 하는데 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착오도 있고 중간에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고 또 상한 영혼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젊은 자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고 힘을 얻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직분을 하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현장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물론 저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들이 다 있지만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직분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시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 모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임명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 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즉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충분하게 하셨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임명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새 언약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반대로 옛 언약이 있겠지요. 옛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이고 또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편지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좁은 의미에서 옛 언약은 구약의 10계명을 가리킵니다. 율법이죠. 10계명.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구약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갈아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언약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나라와 백성,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남남이지만, 돌아서면 남남이지만 무촌 관계가 뭐죠? 부부간이잖아요. 이 부부간처럼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신랑이 되셨어요.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그 하나님을 구약의 말씀에 보면 배신을 때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다른 신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한 부부가 이 신랑이 아내를 배신하든지 아내가 신랑을 배신하든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처럼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위하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야, 네가 저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결혼해라.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데리고 와서 살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 버리고, 또 도망가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와 동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를 그렇게 신랑께서 신부로 맞이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쩌면 바라거나 소망할 자격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구약에서 실패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옛 언약, 구약, 다른 말로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오늘 성경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좀 수사적인 표현, 즉 하나님의 본심은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은요, 대표적으로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10계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물론 거기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계명을 풀어줄 때는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어느 누가 이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거죠.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 율법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이 들통이 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한 집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망난인 거예요. 뻑하면 부모님께 대들고, 뻑하면 집 나가버리고 가출하고, 뻑하면 어머니가 숨겨놓은 돈,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쳐가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주 얼르고 다루면서 정말로 다 이럽니까? 아니면 그게 계속되면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보통 보면 우리 옛날 부모님들, 할머니들 극단적인 말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집 나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내 호적에서 너 파낼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본심이 아닌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은요, 율법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 준다는 거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를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빛을 받고 구원받은 자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천국의 능력을
맛보았을지라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이제 지금 아모스 새벽 기도를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 들을 때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그 배경은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있고, 또 그들이 유대교에서 떠나와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들에게 신앙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핍박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 신앙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또 계속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회유하는 것이에요. 그런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물론 그 성도들 중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지금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확실히 받았던 자들이라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내겠다, 하나님 직접, 우리 부모님이 직접 파내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만큼 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바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의 앞뒤 전후 문맥과 정황과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할 때, 이 죽인다는 말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 율법의 기능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6절 끝에 나오는 영은 어떤 것이라고요?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옛 언약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고 믿음의 자녀였던 분들,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리에 놓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거든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놓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자신 전부를 주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부르신 가족이나 부르신 자녀나 참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일로 상심하고 낙심하고 또 이렇게 잠시 교회를 떠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신랑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빗속에다가 사랑을 새겨 놓아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새 언약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우리 11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2면.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그 위에 3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옛 언약, 율법과 대조되는, 율법을 듣고도 남는, 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하시는데요. 자,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요즘은 이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말했거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바위가 아무리 넓어도 그냥 말이 그 바위 위를 계속 달릴 수 없습니다. 소가 바위를 갈 수 있겠느냐? 답은 뭐죠? 소가 바위를 갈 수 있습니까? 흙을 갈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31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관계를 그냥 깨트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절대적으로 그 관계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33절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떻게 해요? 속에 두며 또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이것은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는 지옥을 갈래야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의 언약에서 깨트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꽁꽁 묶고 있다가 이거를 끊고 나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인생 책찍과 막대기를 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새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그때 자신이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살이다. 그걸 먹어요.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 마시라. 이거는 내 피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십시다.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277면, 신약성경 277면, 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깨뜨렸다.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고 이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함으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죠? 이것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 그런 관계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구원 얻었네.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새 언약에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일꾼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그냥 노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신의 의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재량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디아코노스라는 일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맡은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제가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 임명했죠? 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모든 직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임명장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실 주님, 그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요, 일꾼이 할 일은 바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제가 강의해 나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뿐만 아니죠, 우리 또 여러 업체들이나 특별히 소상공인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본연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또 한국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 정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소리를 내고, 때로는 우리가 이 정부를 향하여서 정말 소리를 내고 또 주장을 하고 또 우리가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그렇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연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제껴두고 다른 일에 우리가 분주하거나 거기에 빠져서 힘을 소진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뒤에 가 있고 우리 관심에도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코로나 중에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지금 어떻게 준비했느냐, 지금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실력 차이가 확 날 겁니다. 지금 뭐 좋다고 놀았던 친구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 코로나가 진짜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독감으로 몇천 명이 죽어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은 몇만 명이 죽어요, 독감으로. 저도 한 3, 4년 전에 연말에 있잖아요. 제가 참 그때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꼭 독감이 걸리는 아니겠지만 제가 한 번은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검사해보자 해가지고 독감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때 예린이가 어릴 때인데 다 격리하고 따로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김낙주 주사님한테 말해가지고 대면 콘도에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격리를 좀 할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제가 며칠 지나고는 뭐 이렇게 아픈 거나 몸살기가 다 이겨냈어요. 독감으로 몇천 명씩 죽는데 사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아직 몇백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독감은 백신이 있는 거고 코로나는 백신이 없는 거예요. 제 주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이렇게 뭐 아는 목사님 중에 2명이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뭐 아주 한 2달 전의 이야기지만 저랑 같이 동선도 겹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아주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역학조사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뭐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보니까요, 어떤 분은 11일 만에 퇴원하고 또 한 분은, 그분은 50대인데 조금 한 30일 정도 이렇게 격리돼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무슨 치료했습니까? 별로 치료한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루에 2번씩 열 재고 있잖아요. 그냥 또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약 그거 먹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역을 안 하거나 뭐 그냥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럴 수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젊지만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저도 한 50년 후에는, 아이고 욕심도 많네요. 한 40년 후에는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 죽으면 그때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 건강, 재능.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영원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바로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 이 영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갈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사의 또 이런 직분이나 선교사의 직분이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또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목사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었다면 다시금 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본연의 사업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일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다. 제가 일부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 절대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선교를 하는 것을 지금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목장이 많이 어려울 건데요, 앞으로 또 우리 당회가 의논해서 우리 목장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판에 사랑을 새겨주셔서,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들으며, 또 우리 주님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위축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시대에, 또 하나님, 이 시대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찌꺼기같이 쭉 가라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업을 포기하거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일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시기에 더욱더 용감하게 하나님 성도의 그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어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